안녕하세요.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29절.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 외에는 어떤 표적도 받지 못할 것이다. 악한 세대인 이유는 표적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반영하며 악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께서는 이미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밝히 드러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불순종하고 다른 표적만을 구했습니다. 당대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기적을 베푸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는 것인지 판별할 수 있는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구한다는 단어는 발견할 때까지 찾는다 이 뜻으로 현재 직설법으로 쓰여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끈질기게 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는 여기에 음란한 세대라고 한마디를 더 기록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신앙을 버린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신앙을 가졌던 자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만족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이적을 찾게 됩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요나에 관한 표적이고 요나가 바로 예수의 예표란 뜻입니다. 30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요나는 그가 실제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증거로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머물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그것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도 그와 같이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사건으로 결정적 표적이 될 것입니다. 31절. 심판 때에 남쪽 나라의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함께 일어난다는 것은 종말론적인 부활을 나타냅니다. 여기에 남쪽 나라는 오늘날 남부 아라비아에 있는 예멘이거나 또는 이디오피아라고 추정됩니다. 그 거리는 당시는 땅끝으로 여겨지던 거리였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으로서 땅끝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온 것입니다. 이방인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땅끝에서 왔다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듣고도 예수를 배척한 유대인들을 심판할 근거가 됩니다. 더 크니라고 사람인 것처럼 번역했지만 원문은 인칭 대명사가 아닌 중성 대명사로 더 큰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말합니다. 32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은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이 세대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잔인하고 호전적인 아수르 사람들은 이방인임에도 요나가 회개를 촉구했을 때 요나의 말이 정말인지 입증하는 증거를 요구하지 않고 겸손하게 회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직접 회개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아니라 요나보다 더 큰 것입니다. 요나의 메시지보다 더 큰 메시지를 말합니다. 심판 때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들을 정죄한다고 믿었지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정죄하는 장면을 그려주고 계십니다. 33절. 등불을 켜서 은밀한 장소에 두거나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오직 등불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등잔대 위에 얹어두는 법이다. 8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복음을 들은 자의 자세로서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예수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등불처럼 밝게 비추는 표적임을 말씀하십니다. 들어오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이방의 모든 구도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분명하게 계속해서 드러내셨습니다. 34절. 내 눈은 내 몸의 등불이다. 눈이 좋으면 너희 온몸도 밝을 것이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몸도 어두울 것이다. 몸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눈이 온전해야 하는 것처럼
예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마음의 눈은 인생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은 불신앙과 편견 때문에 눈이 가리워졌고 그들 속에 있는 빛은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눈이 좋으면 이란 말은 건강하면, 온전하면 이런 뜻이고 나쁘면 이란 원래는 악하다는 뜻입니다. 눈이 온전하면 사물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표적을 보고자 한다면 먼저 마음 눈을 가리우고 있는 영적 어두움을 걷어내야 한다고 경고하십니다. 35절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안에 있는 빛은 진리를 이해하는 힘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데 필요한 이성과 영적 감각입니다. 이것이 죄악과 탐욕과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 흐려져 있지 않은지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36절 만약 너희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고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너희를 환하게 비출 때처럼 너희 몸도 온전히 빛날 것이다. 이 가정법은 현재 그렇지 못한 사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역으로 살펴보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온 몸과 마음이 어두움에 휩싸여 있어서 항상 어두움 가운데 행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들에게는 어두운 지각과 양심을 밝혀줄 거룩함과 지혜와 영적 기쁨이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지각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을 빛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눈은 밖으로부터 빛을 받아들이는 창입니다. 창을 깨끗하게 유지하면 빛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창이 악하다는 것은 누군가가 장막을 들이워서 빛이 차단된 상태를 뜻합니다. 창문이 빛을 가릴지 통과시킬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둠 속에 산다면 그 사람이 빛을 가리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 창문을 깨끗하게 유지하기로 했다면 예수님 말씀의 빛이 영혼을 가득 채워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마음의 생각과 의도와 동기를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빛을 수용한다면 그 빛은 우리 구석구석을 비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비춰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지, 걱정하는지,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욕망하는지,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 날마다 말씀의 빛 앞에 나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비추어 본다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내 삶의 한복판에 서 계신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빛 대신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